여러분 이번 주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이의 울음소리, 찡찡대는 소리를 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공항까지 올라가는 차 안에서도, 공항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숙소에서도, 경기장에서도 계속 산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산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성도분들께서 물어보세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원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산이는 괜찮아요 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는 거죠. 지금 누가 고생하고 있다? 사모님이 고생하고 있다. 저도 새삼스럽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는가 이번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요. 산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산이를 향했던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내 사모에게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산이의 울음소리가 사모의 상태를 묻게 되는 체크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자동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체크 포인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동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만드는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체크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3주에 걸쳐서 28장 이 제사장 옷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흉패와 에봇과 또 겉옷, 석옷, 속옷, 띠, 관, 석류와 금방울, 견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 31자 이하 본문은 겉옷과 속옷, 관과 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겉옷에 대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색으로 된 옷이다. 단색으로 되어진 옷이고 이 목 부분이 뚫려 있어서 하나로 통일된 하나의 통으로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특이하게도 이 겉옷에는 우리의 눈과 귀가 머물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석류자수이고 두 번째가 금방울이에요. 옷의 밑단, 이 겉옷의 맨 마지막 아랫단에 이 석류자수와 금방울이 달려 있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요. 차례차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석류에 대한 의미를 이 본문에서는 따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여진 이 용례들을 살펴보면 석류의 상징적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찾아오는 과일들이 있는데 이 과일이 포도송이, 무화과나무, 마지막 뭐겠어요? 석류죠. 이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석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이 기둥에다가 석류 장식들을 합니다. 역대기 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열왕기의 저자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석류를 달았을까요? 석류를 까보면 뭐가 있죠? 열매가 있는데 가득한 씨와 함께 열매가 있죠. 이 씨를 먹고 나면 신데 달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석류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풍요로움의 상징이자 영적인 풍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석류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축복의 열매라는 거죠. 겉옷 밑에 주렁주렁 달린 석류 자수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겉옷 밑단에 석류만 가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금방울이 번갈아 들어가 있을까요? 이 석류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이 금방울에 대해서 3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딸랑딸랑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론의 화려한 옷에 주목할 수도 있지만 딸랑딸랑 울리는 이 금방울 소리에 아론이 오고 있구나, 대제사장 아론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금방울 소리는 마치 아론의 등장을 알리는 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를 상상하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간 아론이 금방울 소리가 나는 때가 있으면 안 나는 때도 있는데, 방울 소리가 나면 아론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로 왔던 누군가는 죽기도 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산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다, 뭐 때문이겠어요? 죄 때문이죠. 죄를 싫어하시고 반드시 죄를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금방울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도 들려지지만 죄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소리로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금방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번 주 뭐였어요?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십니까? 이번 주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영상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제가 왜 이 질문 하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니까. 비행기 타는 것부터 문제가 생겨요. 작년에 아무 일 없이 우리 중고대청 아이들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갑자기 만 12세 이하 아이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도준이와 도림이가 저희와 함께 갔는데 이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부모 동의서를 만들어야 되고 뭐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거를 떼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약 30분 이상 시간이 걸려서 처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공항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왜 하필 우리가 간 그때 공항에 큰 식당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한 식당이 공사 중으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한 식당에 몰리는 거죠. 식당을 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23명이 앉아서 먹을 자리를 찾을 수도 없어요. 나와서 편의점을 찾는데 편의점에도요, 여러분 50m 줄 서 있는 거 보셨어요? 와, 그것도 공항에서. 나는 무슨 재앙이 일어났나 대란이 일어났나 싶을 마음이 들 만큼 이 편의점도 그러는데, 그때 딱 미애 지사님이 체크인하고 나올 때 그 앞에 식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 없었는데 거기를 빨리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자 막 가요. 그 나머지가 졸졸졸 따라가요. 제가 지도자인데 제가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었고 어떻게 하면 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어디에 앉아서 먹었어요? 아까 비행기 바라보면서 손에 들고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고생하고 갔으면 라오스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죠. 도착하자마자 내리는데 숨이 막혀요. 더워요, 습해요, 불쾌지수가 상당합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아이들에게 나눠줄 간식을 포장하라고 저희를 데리고 가시는데, 하루치만 할까요? 전부 다 할까요? 이왕에 할 거면 전부 다 하시죠 했더니 3시간 걸렸어요. 처음 1시간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막 언니 오빠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봐, 내가 옛날에 청년부였으면 이랬어, 오빠 이럴 거야 하면서 장난을 치던 그분들의 목소리가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니까 침대에 들어눕기 시작하고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포장을 마친 이후에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다 같이 갑니다. 그 장소에 5개국의 모든 아이들이, 선수들이, 코치들과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근데 문제는 에어컨이 4개가 있는데 차가운 바람은 한 곳에서만 나와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그 100명이 넘는 장소에 에어컨은 한 개만 제대로 나오고 마이크는 나오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경기의 룰을 말해주는데 전후반 20분씩 총 5게임을 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희는 단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어른끼리 20분 한 경기를 뛰었지 전반 후반 합쳐서 40분을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같이 온 아이들, 5개국 아이들을 얼굴을 봅니다. 누가 가장 하얘요? 우리나라 아이들. 마치 운동을 아예 안 한 것처럼 하얀 우리 아이들과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의 등치는 산만해요. 내가 봐도 무섭고 저 애들하고 어떻게 몸싸움 할 거며 어떻게 저 까만 얼굴 전사와 같은 저 아이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희는 7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인데 거기는 12살, 13살 아이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숙소에 돌아온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하다 우리 애들도 죽으면 어떡합니까? 전반만 뛰고 기권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렇게 크고 무섭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애들 다 다치겠어요. 다 큰일 나겠어요. 선교고 뭐고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 다니면서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들리는 소리에 제 눈에 보였던 상황들이 저를 압도하더라고요. 저도 답답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했거든요. 무작정 선교비 주고 무작정 가서 섬기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식이 무엇인가 막 토론했었어요. 그 토론하는 가운데 그 현지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야 된다. 그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보자.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 그쪽에 있는 청년들 좀 연결돼서 그 청년들이 이곳에 와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들이 11조 한다면 현지교회 그냥 세워질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한번 꿈꿔보자. 근데 이 이야기를 나눴던 그 주에 라오스에 계신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세를 날렸던 하경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선물처럼 저희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 선물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고 라오스에 갔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갔던 작년의 일들은 철두철미했어요. 첫째 날부터 마지막 6일째까지 음식이 점점 좋아집니다. 가는 곳이 점점 좋아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면서 하경호 선생님 이런 말 하세요. 여러분, 선교가 힘들다, 어렵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권면했겠죠. 같이 가자. 근데 첫날부터 직면하는 우리의 상황은 힘듦과 어려움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저를 눌리게 하고 묶이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저렇게 온화했던 지사님들의 얼굴이 찌그러지고 달라지는데 저도 판단되잖아요. 판결하지 말라고 설교는 했지만 저도 판단되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와 따져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할 건지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강렬 목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 있잖아요. 계속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몰릴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계속 발생할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도 나름 머리를 썼어요. 다수의 의견을 물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다 묻고 같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게 최선의 해결책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불평과 원망이 조금 사그러지고 본인이 의견을 말했으니 그거에 대한 같이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난 결론이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치르자였어요. 근데 참 지혜로운 방법인데 여기서 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지혜로웠죠. 물어봤어요. 각자의 의견도 받았고 의견도 취합했고
그래서 하나의 결론도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놓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는데 묻지 않았죠. 같이 이 상황을 놓고 기도했어야 했는데 당장의 해결책을 찾는 거에만 바빴어요. 라오스가 공산국가니까 대놓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들은 있었지만 그 이유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다녀와서 보니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꾼 이야기와 너무 비슷합니다. 12지파대로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요. 그렇게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됩니다. 분명 같은 땅을 갔어요. 같은 땅을 갔는데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대답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압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신욱 선수가 197cm래요 나이 먹어서 1cm 줄었대요. 가니까 다리를 지켜 세워도 너무 높아요. 그 앞에 서니까 압도돼요. 나는 우진쌤 볼 때 야, 키 크고 멋있고 몸매 좋다 했는데 와, 김신욱 선수 앞에 가니까 우진쌤이 귀여워요. 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안악자손 거인족 속인 그들만 보인 게 아니라 뭐까지 봐버렸어요? 메뚜기 같이 보이는 나 스스로를 마주하는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거든요. 거인 같은 안악자손도 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거든요. 민수기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셨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진짜 가서 보니 그렇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소리로만 들렸는데 눈으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말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잘하는 아이들, 너무 힘들었던 선교지의 날씨, 아이들을 챙기기에만 바빴던 일정들, 불규칙하게 계속적으로 바뀌는 행정과 상황들, 저처럼 누군가도 너무나 힘들고 짜증났을 거예요. 다시는 라오스는 안 온다, 저기는 지옥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영상 속의 아이들은 어때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큰 점수차로 졌습니다. 첫째 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2대11, 한국과 태국 치앙마이 팀 5대15, 한국과 라오스 마지막 첫날 경기 0대10. 여러분 치욕적이죠? 내가 담임 목사만 아니었으면, 데리고 온 인솔자만 아니었으면 저도 그 자리가 그렇게 부끄럽고 쪽팔리고 도망가고 싶고.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보여주세요. 한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점수차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이들의 실력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하세요. 신기해요. 첫 번째에는 그냥 날아온 공을
못 잡았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골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인도네시아가 그냥 가운데서 빵 찼는데 그대로 골인.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이렇게 해도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로 먼저 빼잖아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룰을 처음 알았고, 그렇게 하는 게 인도 차이나 방식이래요. 그렇게 먹히면서 화가 났는데, 그냥 그렇게 흘러갔는데, 점점점 도준이가 꽁을 잡기 시작하고, 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막 따라붙기 시작하고, 얼굴이 석류빛이 띄기 시작해요. 그렇게 점점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는 엄청난 박빙이 이어집니다. 1대1로 태국 방콕과 한국이 전반전을 마쳤어요.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보통 전반에 5골, 6골을 먹어야 되는데 한 골밖에 안 먹었고 우리도 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도 이길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역시나 3대1이 됩니다. 두 번째 미얀마와의 경기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대1로 이기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거기에 있던 교민과 선교사님과 모든 한국인들이 모여 대한민국 야야야 지다나 나다나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엄청난 응원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경호 선교사님이 갑자기 찾아오세요. 목사님, 이기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붙고 있는 미얀마가 진짜 어렵게 왔거든요. 첫째 날 경기가 있는 날 오후에 왔어요. 그만큼 뺑뺑뺑 돌아서 입국 거부를 당해서 돌아서 온 거예요. 힘겹게. 그렇게 온 아이들이 전부 다 졌는데 한국과의 마지막 경기에서 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해요. 5분 후에 그분의 아내 되시는 문 선교사님, 엔 선교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기고 싶다고 이기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지들이 실력이 느니까. 근데 이 홈 어드밴티지가 이렇게 강력하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어요. 전 선수로 뛰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제가 응원을 멈췄고 우리 성도들이 응원을 멈췄는데 갑자기 3대2가 되고 3대3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미얀마 선교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좋겠네요. 5대3으로 역전당하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6대5로 마치게 돼요. 아이들이 울어요. 막 선교사님의 애들이 울고. 전날 막 시점 차로 졌을 때는 한 번도 안 웃고 행복했거든. 올챙이 잡고 막 이러면서 막 더러운 물에 빠져 쌓고 막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이랬는데, 와, 이틀 만에 아이들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꼭 와서 내년에는 꼭 이기겠노라 다짐한다니까요. 부모는 뭐라고 했는데 다시는 오지 않겠다 마음 먹은 게 얼굴로 보이는데, 그뿐 아니라요, 우리 이준이가 한 명 한 명을 찾아가면서 슬러시를 배달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저희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절제가 안 되더라. 먹고 식은 만큼 다 먹어버리면 나머지 못 먹은 아이들이 생기는데 그 아이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걸 못하는 것 같다. 그게 너무 아쉽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근데 이준이는 이 슬러시 다 받아갖고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배달해줬어. 심지어 외국 애들까지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데 막 손짓 발짓 하면서 소통하면서 주더라고. 이준이를 통해 연합하는 걸 보게 되더라고. 유일한 여자아이 소연이는 왜 갔을까요? 첫째 날 잠깐 1분 들어갔나요? 30초 들어가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거기에 우리는 대체 왜 갔으면 왜 우리는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신기한 것은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연이는 제일 잘 놀았어요. 우리 있는 아이들 10명의 나머지 아이들과 다 대화한 사람 제가 볼 때 소연이에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까지 열심히 놀고 있는 아이가 소연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신기해요. 아빠를 닮아서 사진을 잘 찍어요. 저희 아내랑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데 인스타에 올릴 문구까지도 소연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가 우리 소연이를 이 미디어로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감각이 남다르다고. 엄마들의 섬김도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우리 아이들이 힘들까, 기죽을까 봐
그 날씨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은 집사님 찍힌 많은 사진들이 다 뭘 들고 있어. 얼음 들고 있고 수건 들고 있고, 그래서 막 그거 갖다가 덮어주고, 아빠들은 그냥 야 잘했어 갈 수 있어 다음에 이기자 이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와, 그 뜨거운 얼굴, 석류가 돼버린 얼굴을 금방울 얼굴로 바꾸려고 막 발버둥 치고 계신 거예요. 영주 집사님은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보이는 곳에 있는 모든 봉사를 찾아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분이 섬김 가운데 얼마나 준비되었는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 미혜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질 것 같으면 소리가 왜 이렇게 큰지 제가 보기 쉬니까 저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끝까지 응원해주고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이분들이 각국 아이들에게 포진되어서 부모가 함께 오지 않은 타국의 아이들을 섬겼더라면 얼마나 대박이었을까. 부모의 빈자리도 느낄 터이지만 부모의 사랑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 엄마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했겠다라는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부족이 너무나 아쉬웠어요. 아이들마다, 전 세계 아이들마다 다 뭘 갖고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핸드폰 아이들이 갖고 있으면 누구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갖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 미디어 팀이 생중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그곳에 갔더라면 나머지 4개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생중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여태까지 고민하면서 발버둥 쳤던 GPT를 활용하고 클로바 더빙을 쓰고 구글과 온갖 기술들을 접목하면서 저희가 어린이 키즈 예배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접목해서 우리 아이들, 각국의 나라 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편집하고 만들어서 보내주면 성장의 과정들을 이 분들이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느꼈을 터인데, 아쉬운 거죠. 여러분, 또한 이 축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장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거든요.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한 번도 대화 안 했는데 4명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연합되어져서 막 부둥켜 안으면서 같이 해보자, 한 번 더 막아보자, 막 슈퍼맨처럼 점프하고, 막 다치면 가갖고 막 보듬어주고, 소연이 막 못밴드 갖다 주고. 축구가 하나의 언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온 세계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언어다. 그런데 만약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예술적인 활동들이 이 나머지 4개국 아이들에게도 경험되어졌더라면 얼마나 더 풍성했을까. 초딩들은 치킨 바나나로 하나가 돼요. 대화가 안 되는데 치킨 바나나 치킨 바나나, 안 웃기죠? 근데 지들끼리는 하면서 좋다고 막 웃어 싸고 막 뭐라고 해 싸고, 말도 안 되는데 아침 조식 때 모여가지고 지네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 먹고 있고 장난치고 있고 같이 라면 먹고 있고. 여러분, 신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더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고 그곳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 금방울이, 석류가 계속 달려 있다는 것은 죄로부터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되,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내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본 대로 죄의 소리를 10명의 정탐꾼처럼 내뱉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뱉는 소리는 반드시 씨가 되어 뿌려지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석류 속에 수많은 씨로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죄의 열매, 쓰고 쓴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한 열매를 맛볼 수도 있죠. 축복을 상징하는 석류와 죄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금방울이 교차하면서 달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금방울 소리가 들리는가? 아니면 축복에 파묻혀 죄의 소리가 들리는가? 가끔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우리,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어진 말씀에 보면 패와 속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패는 이마에다가 이렇게 다는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박혀 있습니다. 이 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물을 드리며 짓는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38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오타를 보게 되죠. 오늘을 위해서 오타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까지 책에는 오타가 없었거든요. 띄어쓰기 잘 돼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준비한 이 예배가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섬겨주지 않았고, 새가족이 올 때 제대로 반겨주지 않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집중하기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서로의 삶을 나누며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허물 가운데 드려지는 성물, 이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으셔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관에 있는 패 때문에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이어지는 이 속바지의 이야기에서는 속바지를 입음으로부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죄로부터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4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마처럼 환히 드러나는 죄, 혹은 두 넓적날이, 이거예요. 허벅지, 이 중요 부위를 가리고 있는 이 부분들, 다시 말해 은밀한 죄까지도 누구는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 백성을 죄로 인해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라오스 선교를 다녀오면서 잠깐 지내면서도 그곳의 부족한 환경과 상황과 행정이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그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은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왜 일꾼이 세워진 곳이 아니라 일꾼을 세워야 할 곳에 나를 보내셨는지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라오스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더니 약 30%가 우울 증세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나를 통해서라도 라오스인들이, 인도 차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길 바라기 때문 아닐까요? 12지파의 정탐꾼을 세우고 보내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따로 부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뭐래요? 호세아. 호세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구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지었을 여호수아의 아버지, 호세아의 아버지 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이, 내가 마주하고 있는 매일매일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구원이 내 자녀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환경들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짓눌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그 코너로 몰린 상황들이 있잖아요. 제가 라오스 가서 그랬다니까요. 담임 목사 하기 싫더라니까요. 나도 그냥 하나의 성도가 되어서 한 의견을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저에게 막 오더라고요.
왜 나에게 이전에 이렇게 보여주더니 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 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구원자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구원자가 돼도 좋으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우리 아들을,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탐을 보내기 이전에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꿉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로부터 온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라오스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제가 말했던 것들을 다 준비해 가서 막 중계도 하고, 김식 선수와 막 사진 찍고 막 그런 친구들하고 연결시키고 축구를 가르쳐주고 뭐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정을 바뀐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망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광야 가운데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곳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아뢰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랑 중심으로 움직이던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환경과 상황들이 계속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언제쯤 해결되려나? 언제쯤 해결되려나? 여러분, 그 생각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를 보내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게 할 텐데요, 이 라오스의 시간이 부끄럽지만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저의 연약함과 저의 잘못과 저의 부족함 너무나 환히 드러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넘어짐을 보게 하는 자리였어요. 저도 판단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를 판단했고 저를 판단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간절한 자리였어요. 에어컨이 있어야 하고 좋은 차량이 있어야 되고 좋은 숙소가 있어야 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야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이 경험되는 간절한 자리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은 여호와의 구원이 간절한 곳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빛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빛이라 말하셨지만 빛으로 사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어둠도 드러내야 할 뿐더러 빛을 비추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호수아라는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음에 계속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힘이 세서 지금 이 전장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이 7족속, 사악한 이 족속들, 인간답지 않은 이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거인 같은 안악자손도 내가 메뚜기로 그들이 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구나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호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 별명이 픽강렬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는 여호수아 이강렬, 여러분의 이름 앞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같이 붙여졌으면 좋겠고, 어둠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마다 빛 대신 예수를 그리고 소망할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여호수아 이강렬, 여호와여 나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